11월 3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출신 배경과 재능 때문에 왕의 관리 후보생으로 선택되어 훈련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다른 동기 훈련생들보다도 우수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도 10배나 지혜롭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외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왕은 그 꿈이 흉흉해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혜자들을 불러 자신의 꿈을 해몽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꿈을 알아야 해석할 수 있을 텐데 바벨론 왕은 그 꿈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 왕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이 꾼 꿈까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합리적으로 왕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왕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직장이든 어떤 공동체든 권력에 사로잡힌 지도자들은 이처럼 불가능하고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불합리한 상사들에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요구가 비합리적임에도 지혜자들이 자신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자 격노했고 그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바벨론의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권위대장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위기가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사람답게 살 수 있었는데 단칼에 그 모든 것이 끝장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인생이 바닥째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억울해서 큰 소리로 울거나 화를 참지 못해 고함을 지르거나 그냥 주저앉아 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러한 반응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황당하고 너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다니엘의 자세를 보면 우리 인생이 바닥째 무너져 내릴 때 위기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닥치자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다니엘의 반응은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스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의 바닥이 무너져 내릴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대한 해답은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자신과 세 친구들을 죽이려고 찾아온 권위대장에게 시간을 달라고 한 뒤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가 아닌 보다 더 생산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위기에 맞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촉박한 위기를 벗어날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보다 더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촉박한 위기에 대처하는 다니엘의 우선순위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인생이 바닥째 무너져 내릴지 모를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조처를 취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